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어떤 말씀을 공부했죠? 지난 시간?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지난 시간 말씀 뭘 공부했죠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뭐였죠? 노아 가정, 노아 가정을 무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나? 이 걱정되네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거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왜 그 노아가 홍수 심판 후 포도주를 거하게 먹고 뻘거벗고 누워 있는데 그 함이 형제들을 선동해서 그 하체를 부끄러워해서 덮어준 것이 왜 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주와 그 전에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나에 대한 질문을 우리 막내딸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 둘째 딸한테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날 우리 딸들이 토론을 했대요. 우리 막내가 이제 학원에서 오는 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언니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니? 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자는데 그것이 덮어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지. 너무 그리고 어려운 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알고 그거를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어렵잖아. 아니면 노아 할아버지가 깨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차라리 해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잠깐 다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은 다음 주 원래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아담 가정, 그다음에 노아 가정, 그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이 쭉 오늘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수정 이제 바꿨습니다. 요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요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 자, 노아도 그 술에 취해서 이렇게 또 누워 있는데 그걸 덮어준 게 부끄러운 것이 죄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한 번 했으면 다음에 그러지 말으라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받을 정도가 되냐라고 해서 자 오늘 요 말씀 제목 요 공부를 하면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자 뭐냐면 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여 막지 않으셨던가? 자 노아가 깨가지고 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따먹으려고 할 때 야! 내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는 쉬운 말로 가만히 두셨냐는 얘기죠. 그죠? 그 덮어주고 막 혼내줄 게 아니라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가지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따먹으려고 할 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으니 이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두셨을까? 그죠? 같은 질문입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도 가인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 제물 안 받으시고 아벨 제물 받아가지고 가인이 막 열이 났어. 열이 펄펄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도 야
죽이면 안 된다니까? 그랬으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셨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이걸 모르셨단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알면서 근데 왜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타락도 안 했을 거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공부를 할 거예요. 요 공부. 자, 보시면 첫 번째 왜 그러셨나? 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아시면서도 가만히 두셨나? 보면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기 위하여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셔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퍼 한 장도 나눠드렸죠? 네. 보실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읽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시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기 위하여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기를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말씀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지 안 할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 분담.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길지 안 옮길지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따먹을지 말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명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다음 달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시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시려는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시는 입장에 서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미완성기에 있는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법도를 세우셨어요. 이 법대로 그 법도의 핵심 포인트는 법을 지켜라. 쉽게 법이라고 표현하면 말씀을 법으로 빗대서 표현하면 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법을 세우셨고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키라고 해놓고 하나님 간섭을 하시면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누가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뭉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절대자와 독재자의 차이점. 독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대자는 절대적으로 세운 법도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독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멋대로야. 오늘은 이게 맞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맞다 그래. 왜? 저번에는 이게 내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칭찬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칭찬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달라요. 몇 년 전엔 이 말을 했다가 몇 년은 이 말을 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져. 그래서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아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가 저 인간이 좀 못됐네.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이럴 때는 요게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때는 요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모순된 사람. 근데 절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법을 정했으면은 지킵니다. 법을 세운 하나님도 그 법을 따라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평을 듣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안 지키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기준은 똑같은데. 그럼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뭐예요? 미완성기에 있는 그들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 법을 누가 먼저 지킨다고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 법을 세우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을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에게? 인간에게 책임 분담으로 권한을 주신 겁니다.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생육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을 해서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이야, 법. 우리 쉬운 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걸로 비유하자면 법입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지켜야 할 법으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요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 선악과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킨 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으로?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법을 세우셨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하나님이 깨면 하나님이 모순된 거죠. 절대자가 아니지. 독재자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자, 타락은 뭐예요? 사탄이가 아담과 해와에게
누구에부터? 해와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을 거야. 오히려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다. 이게 타락입니다. 도표를 그럼 이게 요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내용이고 요게 타락한 내용이에요. 자,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을 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 생육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굉장히 특별해요. 굉장히 스페셜한 거야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사자는 2000년 전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인간이 2000년 전에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불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달나라 별나 다 갑니다. 왜 인간만 발전할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인간만 특별해. 발전해. 만물은 발전을 안 해. 정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거예요. 만물은 딱 정해졌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자는 요 속된 말로 요 왁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짜여진 요 왁구대로 삽니다. 발전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정해진 게 아니죠. 처음에는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계속 커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 옛날에는 집재기 신고 꽈가지고 신발을 만들더니 지금은 막 비행기를 타고 다녀. 만물은 속된 말로 정해졌고 왁구가 짜진 대로 살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 이 진 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우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쭉 훈독한 내용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을 부여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집을 짓는데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쌓았어요. 5개는 아들, 딸이 같이 쌓았어. 가지고 100개 벽돌 다 쌓아가지고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진 거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쓴 집이에요. 그죠? 요 5개 어디에 해냐? 요 지붕에 있는 벽돌 5개를 쌓으면 돼. 요걸 누구 보고 쌓으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십니까? 인간 아들, 딸들 보고 나를 닮았으니 스스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성장을 해서 지붕 5개를 쌓아라. 그러면 창조성을 부여해서 어떻게? 부모로서 요걸 잘 쌓으면 나를 닮아서 창조성도 부여할 뿐더러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창조성이 살아나서 정해진 대로 짜여진 왁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지 못해서 쉬운 말로 타락을 해가지고 지붕 5개를 아직도 세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발달하고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순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도, 글로도, 노래로도, 그림으로도, 드라마, 영화. 하다못해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김연아가 한참 전성기 때, 밴쿠버 올림픽 때 빙판에서 음악에 맞춰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 멋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따뜻한 느낌도 차가운 느낌도 표현을 해요. 뭘로? 스케이트 신고 얼음바닥에도 돌면서 음악에 맞춰서 한다니까? 인간만이 뭐에 대한 표현입니까? 결국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요? 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이 벽돌 5개를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맞아요. 사랑은 또 속된 말을 쓰면 왁구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한계는 무한한 겁니다. 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 닮아서 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한계가 어디 있어?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 사랑엔 인종도 초월한다. 한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한 토대 위에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뭐랄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인격자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되길 바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은 왁구를 짤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한데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정해진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정해진 걸로 표현하는 건 만물이지, 만물. 만물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정해졌다고 짝짓기 할 때만 짝짓기를 해요. 정해진 대로만 살아 이렇게. 얼룩말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해진 대로만 살아. 사랑도 정해진 대로만 해. 이렇게. 그 룰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한계가 없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벽돌 5개를 하나님을 닮은 요 생육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인격자가 되기 위한 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고, 남자로 따지면은 예수님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생육한 분이지. 그런 토대 위에 아담도 해와도 그런 토대 위에 뭐를 해라? 번성을 해라. 실제적으로 뭘 해라? 사랑을 나눠라. 요 사랑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성전이 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번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요 모습,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하나 된 요 모습이 남자, 여기 사랑을 완성한 남자 여자가 딱 손 붙들고 있는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뭘 주관해라? 만물을 주관해라. 이게 3대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뭘 주관해라? 만물을 주관해라. 이 만물은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이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참사랑으로 하나된 요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니까 만물도 기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3대 축복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간 스스로 벽돌 5개 쌓아야 돼. 간섭을 하면은 인간 스스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에 담을 수가 없어. 만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정해져서 와꾸를 짜.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와도 하나님은 답답하지. 하나님은 무한한데 이거 이게 짜여진 사랑 요거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 여기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무한한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보여주려면 사랑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완성자가 스스로 돼야 돼.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으려고 하는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법도를 세웠고 요렇게 창조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따먹는 걸 알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당신이 이렇게 짜놓은 설계도고 당신이 세운 법도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간섭하면 당신의 설계도를 당신 스스로 깨는 거고 간섭하면 당신 무형이신데 이 실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 요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법도야. 법도라.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다? 인간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간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간섭을 하면 이 집은 하나님 다 진 집이고 인간은 만물과 동등해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왁구 짠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걸 벽돌 5개 잘 쌌으면 특별하게 주어진 우리 지은받은 우리 인간인데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신 참사랑의 하나님의 요 내용을 실제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 만물 앞에 보여줬을 거예요. 보여주고 만물을 주관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또 설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타락하는 걸 알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행위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며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손님의 행동은 간섭하실 수가 없다.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선의 하나님, 그죠? 선의 하나님인데 악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일에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지만, 자, 타락을 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자, 왜 불행하게 됐냐면, 자,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서 이렇게 됐다. 이 인간이 이게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에요. 성선설, 성악설 들어보셨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데 살다 보니 약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데 교육 잘 받으면 착하게 살더라. 이게 그런 거거든요. 왜 사람이 모순됐어요? 사람이 모순됐어. 착하게 살려고 하면 자꾸 악한 짓도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탄이 누구 말을 들었어? 인간이 사탄 말을 들어가지고 사탄도 개입을 해. 그래서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귀 섭리는 그래서 뭡니까? 사탄을 뭐해요? 분립하는 역할을 해요. 쪼개버려.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요 노정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요만한 티끌만한 조건이 있어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근데 사탄이 조금만 붙들고 늘어지면 간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에만 개입하지 악한 일 요만큼이라도 조건이 잡혀있으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가인 아벨로, 아벨, 가인, 비둘기랑 암소도 쪼개는 겁니다. 나눠야 돼. 왜? 얘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받질 못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도 신앙 요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성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매 순간 사탄에게 조건 잡힐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하고, 타락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걸로 개입하려고 하고, 나라고 하는 걸로.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타락한 거거든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받으니까 누가 열받았어요? 가인이 열받았어. 내가 형이네 내 걸 안 받으시고 열받아 죽겠네? 누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열받은 거예요. 함도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함이 부끄러운 거야. 함이. 노아는 부끄럽지가 않아. 노아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으면 뻘 먹고 누워 있겠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겠어 그러니? 그렇지가 않아요. 노아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함이. 어머 며느리들도 있는데 남사스럽게 어머 어쩜 좋아? 그러니 형제들을 선동해야지. 우리 아버지야. 부끄러우니까 며느리들은 못 오게 하고 우리 아버지 야 부끄럽다 야 하고 저는 이렇게 덮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함이. 자, 타락은 기준점이 흐트러진 게 타락이에요. 기준이 깨져버린 게 타락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야 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크게 나누면 인종, 민족 다 떠나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관계성인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타락은 이 기준, 인간관계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나야. 인간관계의 기준이 내가 되어가지고
남녀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한다. 왜?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한테 맞추라고 하고 여자는 여자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게 되겠냐고. 기준이 제각각인데 나는 동그라미 너는 네모. 동그라미가 맞는 거야? 네모가 맞는 거야? 서로 으르렁대니까 맞겠냐고요. 공통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만나야 나에게는 부인이 필요하고 부인에게 남편이 필요하고 서로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부인이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천하를 줘도 부인하고 맞바꿀 수 없고 남편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구나 하고 서로 인정을 해야 귀하게 말 그대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할 것인데 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남자든 여자든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도 혼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반이 없어 반이. 귀한 부인이고 귀한 남편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사랑이 생육한 후에 번성을 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타락은 뭐냐? 생육하기 전에 내 눈이 밝아져?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 욕심,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렸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맞추라고 하니까 안 맞지. 맞을 수가 없지.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별나라 달나라는 가도 행복하냐? 그건 아닌데.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야 행복해. 아무리 돈이 억수로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를 않아. 왜? 주어진 존재고 나를 있게 하는 원인자가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의 기준점이 깨져버려서 내가 기준점이 되니까 뭡니까? 사랑을 완성을 못해요. 인간이 창조성을 닮아서 발전해도 행복하냐? 그건 아니야. 왜? 사랑을 유지 못하거든. 기준이 깨져가지고. 복귀는 뭡니까? 기준을 다시 찾아 세우는 거고. 겁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타락을 했으면 복귀 기준에 있어서도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이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기준으로 승질나가지고 때려 죽일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비우고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 제물을 받으셨을까?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왜 아벨 기준을 아벨 거는 받으셨지? 내가 열받는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어야죠. 아벨에게. 어떻게 해서 아벨아 네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니? 내 제물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알려주면 안 되겠니? 이게 맞는 거예요. 내 거 안 받았다라고 내가 열받아 펄펄쩍펄쩍 뛰면은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탄을 닮았다는 증거인 거고. 자, 노아도 뻘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우리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미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야. 그러면 함은 노아를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 있네. 누가 창피했다고요? 함이 창피한 거야. 노아는 아버지는 창피하시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창피한 건 누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창피한 거야. 가인도 누가 열받았어요?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내 재물 안 받고. 공통점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야. 내 재물 안 받고 내가 열받네. 누가 창피해요? 노아는 아니야. 함이 창피해. 부끄러워 죽겠어. 남사스럽네.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함이 창피한 거야.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뭐예요?
혼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한 내용대로 움직였을 때만 쉽게 얘기하면 간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거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악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이 누가 썼느냐야. 이순희 장군이 썼다. 똑같이 쇳덩어리 두들겨가지고 만든 칼 아닙니까? 근데 쇳덩어리 칼인데 칼을 알이 이가 먹고 막 그랬어. 근데 누가 썼던 칼이냐? 아, 이순희 장군이 썼던 칼이야.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매우 높은 거죠. 왜? 누가 썼던 거기 때문에. 이순희 장군이 썼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은 칼을 많이 만들어. 근데 왜 가치가 얘가 더 높아요? 누가 썼느냐? 누가 만졌느냐는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만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터치하는 순간 뭐가 부여가 돼? 가치가 부여가 돼. 하나님 인정한 꼴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사탄이 나도 인정하네, 나도 인정해, 나도 인정해, 내가 한 것도 인정해 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사탄이 개입된 거는 하나님 관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꾸민 일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내가 꾸민 일을 하나님이 건드렸네,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만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사탄을 분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사탄을 분립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가 어려워요. 사탄이가 요만큼이라도 딱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이걸 띄어내야 그렇지. 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붙들고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자,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사탄이가 좋아하는 생각, 판단, 말, 행동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활 가운데의 신앙입니다. 사탄이가 요만큼이라도 쬐끔이라도 그다를 수 있는 건을 아예 안 만들어야 돼요. 아예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탄도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수수작용을 합니다. 사탄을 고립시켜버리면 얘도 힘이 없어요. 쉬운 말로 얘를 왕따 시켜야 돼. 그럼 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짝짝꿍을 안 해주면 사탄도 죽습니다. 짝짝꿍을 해도 그렇지. 사탄이 세력을 막 만들어. 네, 쉽게 이런 겁니다. 이간질 같은 거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막 일파만파 퍼집니다. 이렇게. 그럼 사탄이는 힘이 커져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 말을 듣고 말질들을 하고 내 말을 듣고 싸우기 시작했구나. 얘는 세력이 커집니다. 얘를 잘라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기준은 뭐냐면 아예 그닿질 않는 거야. 뭐라 물었어? 대답을 안 하는데 아예 무시하고 왕따 시켜. 그럼 얘가 죽어요. 세력이 점점 죽어요. 왕따 시켜버리면 얘가 힘을 못 써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일상 삶의 노정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요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니까 요 도표대로 살아요. 복기들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은 사회기대를 완성한 3대 축복의 말씀 있는 축복 가정을 이루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요거를 사탄이는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든지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뭘로?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수소작용을
수작용을 하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내가 중심이 된 수작용을 하게 되려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나야.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기준이 안 맞고 나한테 안 맞고. 잘 보세요. 축복받은 부부들 대화 가운데서도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자꾸 튀어나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의심해 봐야 돼. 어라?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게 첫 번째 판단하는 기준점 같은 겁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자꾸 들먹들먹거리는 내가 아까 가인 얘기를 내가 열받았어. 말씀 온데간데 갖고 내가 열받아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받고 내가 짜증나고 나 때문에 어쩌고 하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인처럼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보면 맞아요. 내가 창피하나?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기준은 복귀는 뭐냐? 기준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자꾸 나라고 자꾸 내 얘기를 했었네. 그러면 이게 잘못됐어. 부부가 서로에게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자꾸 나라고 들먹거린다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언제 열받으면은 안 되겠죠. 그럼 그때 그렇구나. 공부했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했지. 그렇지.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지가 열받았다고 펄쩍펄쩍 뛰었지. 그러면 안 되지. 들어봐야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기준이고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어느 날 보면 감사다는 얘기를 안 해.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내가 커지잖아요. 그럼 어느 날부터 감사다는 얘기가 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대신 불평불만이야. 짜증이고. 그러면 얘가 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얘가 매우 교묘해서 잘 몰라요. 맞아요. 아리까리해. 얘가 아리까리해. 얘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듣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솔깃하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거기에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야, 네 눈이 밝았다니까? 솔깃하게 들었거든?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는 척 솔깃하게 얘기하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뒤로 밀리고 거기 솔깃하게 듣고 내가 그래 맞아 짝짝꿍은 안 했을지 몰라도 내가 잘못 듣고 내 마음 움직였다? 그럼 얘가 온 거야. 그럼 얘 세력이 커집니다. 듣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단계 들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만 움직였지 내가 그래 네 말이 맞고 그래 걔가 못됐더라 어쩌더라 얘기는 안 했으면 다행이네. 그 다음 단계 얘기까지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이제 골 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덥석 잡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게 덥석 잡으면 누가 잡았네 느껴요. 근데 얘가 교묘해서 이렇게 안 잡어. 처음에는 살짝 잡아요. 목이나 파리가 살짝 물듯이 목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짝 잡어. 그러면은 잘 몰라요. 아리까리 잡았나 몰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잡어. 잘 몰라. 좀 지나면은 이렇게 잡아도 몰라. 나중에 이렇게 잡아도 몰라. 얘 전략이 그렇습니다. 얘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내 달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빌려고 움직이면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움직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럼 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복귀된 에덴 동산을 이루겠다라고 살고 있는 거고 인간관계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참사랑의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라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요대로 실천하고 이대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인 거지.
눈 감고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요. 신앙은 맞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 결과예요. 왜? 죽어도 천국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다니까요. 왜? 지상에서 이 사유기들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육은 하셨죠. 근데 번성해서 만물주원까지 못 하셨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예수님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딸은 다 이렇게 지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셨고 처음부터 법도 이렇게 정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이 말씀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오마. 왜? 예수님도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복된 자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뭐랄까요? 기성교인들, 재림주님의 이 성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냥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천국을 못 간다니까? 천만에 만만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디서? 지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인데 쉽지가 않다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알면 할수록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단순해 심플하잖아. 남편이 바람을 피든 뭐 도박을 하든 난 열심히 믿고 그냥 주의하면서 가. 은혜 받고 가. 위로받는 거지. 여기 예배 보러 위로받고 가. 그렇지.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은혜 받고 울면서 집에 가. 왼수 같아도 나는 열심히 믿고 구원받을 거야. 그럼 갑니다. 단순해.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 열심히 믿고 천국 가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 남편과 부인이 애들까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를 비워서 하나 돼야 되는데 어디서? 지상에서. 눈 뜨면 보이네. 눈 뜨면 보여. 집에 가면 봐야 돼. 시험에 들었어? 왼수 같아. 근데 말씀을 알고 있으니 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이 받는데 아니지. 가인처럼 열을 내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에 열을 내면 안 되지. 매 순간 어디서? 가정 안에서 특히. 그래서 천국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란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수련소 백천날 간 것보다 여기에서 하나 되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들이 좀 성장을 하면서 강의를 엄마 아빠들이랑 강의를 들어도 이해할 만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엄마 아빠랑 가치가 있기를. 이게 잘 가치관으로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을 안 갑니다. 간다라고 하는 보장을 못 합니다. 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가치관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고 어느 날 가려고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 내 맘대로 못 사는 것 같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안 가? 내 인생 내 건데 냅둬요 그냥. 이런다니까 이거. 내 인생 내 거로 냅두잖아요. 시간은 가겠죠. 근데 어느 날 나이를 먹고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살면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장춘몽 같고 왜? 허전하거든. 내 멋대로 살아봤는데 이상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야. 돈 억수로 많아. 그래도 허전해. 왜? 사랑의 완성도가 안 됐거든요. 돈으로 사랑이 완성이 됩니까? 학식으로? 지식으로?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박사님 100개를 갖고 있어봐. 사랑이 완성이잖아. 사랑은 이렇게 살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제 그랬죠? 10달, 100년, 여기는 무한대. 100년 동안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끝날 때쯤 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인생 헛살았다는 얘기나 했었고 허전하다는 얘기. 왜?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기 갈 준비가 안 됐어. 뭘로 갑니까?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여기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 쉬운 말로 천국이요.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아. 근데 공기가 뭐로 돼 있다고요? 사랑으로 돼 있다고. 그럼 참사랑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가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사랑이 완성이 안 됐으면 숨을 못 쉬어.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지만 가서 볼 수도 있다니까요. 눈에 보여. 갈 수도 있어. 근데 오래 못 있어. 숨을 아무리 참아도 10분 이상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조금 참다 오면 더 그립고 더 괴로운 거야. 차라리 안 보이고 안 갔으면 모르면 상관이 없겠는데 어머 보이고 갔다 와도 너무 좋아. 근데 숨을 못 쉬겠네. 더 가고 싶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일로 와야 돼. 지상에 와가지고 후손을 찾아가지고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라고 자꾸 협조를 하고 뭐 해. 후손이 이렇게 살고 깨달을 때 같이 부활합니다. 후손이 육신을 벗을 때 이 영혼도 같이 가는 거야. 후손이 가는 동네에 같이 갑니다. 이게 부활론이고 이게 천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게 법이야, 법. 천법이야, 천법.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안에 살아 할 수 없지. 오죽 답답하면 재림주님께서 중간중간 죽어보라고 얘기했을 게 야 그럼 죽어봐라 얘기했어요. 죽어보면 알 거다. 오죽 답답하면 이게 죽으면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 안 끝나는 거 이게 창조를 절대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창을 해놨다. 인간이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인간은 주어진 존재가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설계한 설계도가 있어요. 원인자가 있다고. 여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요대로 살아야겠구나. 요대로 살 때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내 삶, 인생이 이대로 살 때 행복하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사는 게 진짜지.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돈 필요합니다. 벌어야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벌어야 돼. 당연히 필요해. 만물 필요합니다. 하지만 걔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 되면은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이제 갈라니 막막하고 절대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제가 가정 상담을 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각자 달란트로 뭘 하는가? 직장 생활해요. 해. 하지만 목적지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여기입니다.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뭐가 목적지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목적지는 동일한 거예요. 내 직업은 선생님을 하든 운동선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직업은 다 각자지만 목적지는 축복을 받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서로 위하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참사랑으로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해 아들, 딸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건 똑같은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지거든. 그게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래야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거든. 이 길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그래야 천국도 가서. 그래서 행복하게 이 지상에서 살아야, 천국 생활을 지상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육신을 벗으면 참사랑의 완성자로서 참사랑으로서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 준비가 됐으니 영원한 세계 가서도 참사랑 가득 찬 공기 가운데 이거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게 법도입니다. 이 법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와 같은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고 축복가정들이고, 성장하는 2세 3세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맞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받아들여서 아 맞구나 라고 느껴져야 가는 거지. 20살 30살 먹은 애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강제로 안 돼.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있어요?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어? 우리 양명도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어야겠어. 그래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가요. 억지 춘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계속 크게 도약하고 막 가야 되는데 왜 쉽지 않냐?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누구 침뱉기 같은 얘기지만 속상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곳 영화동 훈독가정교회만이라도 잘 교육을 2세 3세들 엄마 아빠들은 당연한 거고, 2세 3세들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이탈적 없이 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지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원리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용준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어요?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요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같이 가셔야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셨나? 인간을 만물 주관주의에 세우시기 위하여. 자,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접 주관권 내에 있었던 미완성한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만물하고 격이가 달라야 만물을 주관해도 만물이 예 하고 복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니캉네캉 똑같아. 그럼 만물 따져요. 얘가 나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얘가 나를 주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따진다는 얘기죠. 만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사는 거고, 인간은 벽돌 5개를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대로 인간이 실천해가지고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고 벽돌 5개를 쌓았을 때 만물과는 격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만물도 맞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확대시켜 놓은 게 정교한 게 창조거든요. 다 하나님 모습이 맞아요. 하지만 격이가 다르다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고 만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는 뭐예요? 만물 말씀을 줘서 인간이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서 완성했을 때, 그럼 이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위치로서 만물을 참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물은 인간을 바라보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주관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 행위를 아시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섭하게 되면 똑같아져야 돼. 직항대가 다르게 보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타락 행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타락 행위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복귀 섭리 진행 중입니다.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도. 근데 타락을 해서 복귀도.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복귀도 뚝딱뚝딱 해주면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복귀도. 인간이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서, 자 다시 보시면 복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인간이. 복귀는 그럼 누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도 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에요.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 지내는 거고 방주를 지내면 짓는 겁니다. 믿어. 그 다음 뭐예요? 실책이 돼. 실책이 돼. 가인 아벨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돼야 돼. 자, 하나님과 중심 인물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기대는. 쌓아야 되는 거고. 생육하는 거랑 제가 동일하다고 했죠?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실직이 되는 가인 아벨과 가인이야.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책이 돼. 책임 분담 누가 해야 돼요? 가인이 해야 돼. 대신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있어서도 함은 함대로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었던 거고, 가인은 가인대로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는 거고, 중심 인물에 대한 아벨도 노아도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었던 거고 한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어서 복귀도 해야 할 책임 분담은 선택받은 중심 인물들 가인 아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책임 분담이 있게끔 창조를 했어요. 대신 뚝딱뚝딱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쉽지 않고 연장되고 연장되는 거야. 왜?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에 빠져서. 내가 승질난다고 때려 죽이고, 내가 부끄럽다고 덮어줬다고 뭐 이런 거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어디 산다고요? 성약시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약시대에 살아요. 성약시대. 자, 말씀 이루어지는 건 어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3대 축복의 말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3대 축복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약시대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신약. 재림주님이 오신 이유 무슨 시대라고요? 성약시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어디서? 지상에서. 어디서? 가정 안에서. 아담 하고 이루지 못했던 이 사위기대의 완성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질서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날 시대고, 이 시대적인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이 시대적인 혜택에 따라서 이 땅 위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까 동그라미 3개가 그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요? 종족종 메이샤의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여기 와 있어. 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못 들었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보니 갈 수가 없고, 후손 가운데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있네. 축복가정이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같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공부하는 시간이야. 공부하는 시간.
공부 잘해서 뭐 해야 돼 이제? 각 처소에 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그럴 때 어떻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 선조들이 부활한다고. 근데 선조들이 협조한다라고 하는 게 선하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간 조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죽은 귀신은 후손한테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 피다 죽은 귀신은 협조한다는 꼴이 바람을 피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역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내 마음이 요동을 쳐도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 아들 딸이면 되겠어?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펴. 그때 부활한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나는 어떻게 내 쉬운 말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나야. 나의 정체성이야. 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하고 실천할 때에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이 법도요. 부활한다. 이걸 끊임없이 각 처소에서 끊임없이 시험도 하고 극복한 은혜도 있고 또 시험도 하고 극복한 은혜도 있고 끊임없이 쉽게 하면 전쟁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의 뿔을 내릴 거냐 사탄이가 방해해서 아예 못하게 할 거냐 끊임없는 전쟁이죠. 느끼고 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믿어도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 말씀은 이루어야 합니다. 뭘? 말씀을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각 가정 축복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울면서 눈 감고 기도한다라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험한 듯이요. 물론 기도도 해야지 울면서. 하지만 진짜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 하는 겁니다. 해야 해. 모르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표현도 예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 딸들이 보고 배워요. 이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축복받고 살아가고 말씀 들어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이 말씀이 맞나 봐. 나도 살아야겠네.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어서 이 길을 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영원한 것까지 식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